오늘부터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유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자주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는 본래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주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들려주신 모든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기를 거울 앞에 세워 놓으면 아기는 처음에는 거울 속에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라면 저게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손을 올리면 같이 손을 올리고, 손을 내리면 또 거울 속에서 손을 내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게 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쭉 들려주실 때에 저게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유는 우리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저 얘기가 바로 나의 얘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생생하게 가슴에 와 닿게 됩니다. 자, 오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모두 3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막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문제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오더니,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상속받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서류상으로는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입니다. 그렇게 상속법이 엄하게 돼 있는데도 이 둘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도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재산이라고 하면 주로 땅이지요. 땅은 농부에게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하는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 원어가 비오스입니다. 비오스는 목숨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목숨과도 같은 땅을 찢어서 아들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찢어서 아들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은 피 같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술과 노름과 여자에 빠져서 방탕하게 삽니다. 그 아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집에 있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유산을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아버지 밑에서 속박받는 것이 싫다는 거지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이것저것 간섭 당하고 사는 게 싫다는 거지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멋대로 살고 싶다, 그거지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 보이지 않는 멀리 가는 것이 좋아. 그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잘못은 술과 노름에 빠져서 방탕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진짜 잘못은 아버지를
마음에서부터 지워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지금 달라는 것은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나에게는 아버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패역함이 진짜 죄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았어도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은 재산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던 친구들도 하나같이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아무도 취직도 시켜주는 데가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완전히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둘째가 어느 집에 농장에 가서 돼지우리에서 자면서 돼지가 먹는 썩은 음식으로 겨우 연명을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은 유대인의 농장이 아니고 이방인 소유의 농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들은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끼이지 못하고 완전히 버림을 받아 이제는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탕자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 사고를 인본주의라고 하지요.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 따위는 필요 없다, 인간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대표적인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당당하게 살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신에게 의존하고 절대자를 찾고 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기 실존의 소리를 따라서 당당하게 살다가 혹시 무슨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이 용기가 있고 멋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매료되어서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신을 의지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공격하던 이 사르트르가 1980년 3월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문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과음을 치고 절규했습니다. 폐수종이라는 병이었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의사에게 병명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발악을 하다가 그냥 한 달 채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걷어차버렸는데 그러면 죽음의 종이 된다는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공포와 허무와 절망의 돼지우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데가 없습니까? 사사기 3장 1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그 우상숭배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죄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죄,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말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도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데가 없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사역부장을 맡으셨는데, 그래서 부원들을 한번 대접을 한다고 자기가 단골로 가는 식당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는데 식당 종업원이 테이블 세팅을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 그냥 평소대로 하면 돼 했습니다. 이제 그날이 되어서 교인들이 식당에 갔는데 테이블마다 소주하고 맥주병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장로님이 그걸 보고 당황을 하면서 종업원에게 이런 걸 왜 내놓았냐고 야단을 칩니다. 종업원이 평소대로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요 그랬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성가대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무대를 이제 만드는데 집사님 몇 분이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참 일을 하다가 의자를 치우고 뭐 자리를 만들고 일을 하다가 부장 집사님이 너무 힘이 들었던 모양이죠. 아유 덥다 더워, 잠시만 쉽시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면서 누구 불 좀 있어요? 여기가 교회라는 것을 깜빡 잊고 그냥 직장에서 평소에 하듯이 누구 불 좀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죽을 죄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 그게 문제입니다. 주일 이 예배만 끝나고 월요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것이 문제지요. 그것은 탕자처럼 먼 나라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인본주의자들처럼 대놓고 내가 주인이다 뭐 그렇게 떠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는 것을 보면 자기가 주인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직장 문제, 그거 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 계시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합니까?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탕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아버지를 지워버린 탕자나 우리 의식 속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사는 우리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늘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목을 매달고 삽니다. 어떤 교수가 자기 아내가 그냥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면서도 열심히 얼굴을 그리는 것을 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 미국에 있을 때는 화장 별로 안 하더니 여기서는 왜 그렇게 겨우 마트에 가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아내 대답이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보는 눈이 많잖아. 보는 눈 거기에 목을 매달고 삽니다. 인정 중독이죠. 뭐 중독이 많지만은 인정 중독, 그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 중독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내가 매일 몰두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간의 비판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약간의 칭찬이 내 기분을 고양시키고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시킨다. 종종 나는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한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약간의 시선 때문에 기뻐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보는 눈, 그 약간의 시선 때문에 내가 우쭐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늘 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 따라서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그러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먼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게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이 스토리 제2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막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탕자는 돼지우리 속에 살면서 비로소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17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스스로 돌이켜 하는 이 말은 영어를 보면 came to himself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서 자기 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날까지 산 것이 얼마나 잘못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무시무시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한 짓을 다 생각해 보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하는 것을 비로소 이 둘째가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진짜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살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나 이제 아버지에게서 벗어났다, 내가 이제 주인이다, 아무리 그렇게 잘난 체하고 떠들어도 자기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었어요. 아버지 것 떨어지면 자기는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면 자유인 줄 알았는데 자유는커녕 세상의 노예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노예로 사느냐,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중립은 없는데 이전에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마치 눈에서 빗물이 떨어지듯이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줄줄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죽어도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 하고 죽자, 아버지께로 가자, 그 결심이 섰습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 스토리의 반전 포인트죠. 미국의 어느 한국 청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넉넉한 가정의 딸과 결혼도 했고 미국 시민권도 해결했고 청년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 집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앞으로 교회 가자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돈과 가정과 시민권은 얻었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공허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술과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전력 질주하다가 마주오는 트럭과 정면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실수로 음주운전을 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자살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차 안에서 유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 점에 이미 아내와는 별거하고 있었고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웠으면 트럭과 정면 충돌할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청년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자와의 차이점이 그거 아닙니까? 둘 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 세상 돼지우리에서 사는 것 같이 된 것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어도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고 죽자 그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눈앞이 캄캄해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트럭과 부딪힐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제 3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당자를 멀리서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유대인 이 가장들은, 어른들은 잘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는 것이 채통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옷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된 원피스 같은 옷이기 때문에 달리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웬만해서 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그냥 얼싸안고 눈물로 뺨을 부빕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못된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냥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랍니다. 그리고 헌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신발도 신기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것은 이제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할까요? 탕자가 돌아오면 제일 슬퍼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장남일까요?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다가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패역한 자식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불효막심한 아들을 발견을 하면 아마 달려들어서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맞으면 내가 맞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냥 아들을 안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탕자를 영어로는 prodigal son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prodigal이라는 말은 보통은 그 뜻을 제멋대로 군다, 못되게 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도 있지만 진짜 뜻은 씀씀이가 해프다 하는 뜻입니다. 아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하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으니까 진짜 씀씀이가 해프지요. 탕자 맞지요? 그런데 해픈 것은 아들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해프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해프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아들을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성대한 잔치도 베풀어주고 진짜 해퍼도 그렇게 해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탕부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 책 이름을 프로디글 갓라고 붙였습니다. 프로디글 선이 아니라 프로디글 갓, 탕부 하나님,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탕부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사랑이 헤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도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라고 교만을 떨고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달려오셔서 우리를 얼싸안아 주십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갑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먼저 눈물을 쏟아주시는 사랑이 한없이 헤프신 분이십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에 금요 철학기도 때 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은 아무 헌신하는 것은 없는 뺀들거리는 신자였답니다. 목사님이 좀 성경 공부라도 한번 하십시오 해도 그냥 뺀들. 자기는 그래서 목포댁이었답니다. 목포댁은 목사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대기업 이사지요, 자기는 뭐 대학 교수지요, 아이들 공부 잘하지요. 그러니까 교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1년이 넘도록 회복을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 남편을 간호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을 있는 대로 쏟아내었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이분이 마침내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뭐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 고난 그런 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살을 애는 고통인지 그것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 무릅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천국의 소망도 분명해졌습니다. 전에는 천국 하면 그건 죽을 때나 생각해보는 그런 먼 훗날의 일로 치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단 하루도 천국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생각하면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깃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먼 나라에 살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마음이 그냥 뜨거워졌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여전한데도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해졌습니다. 다락방 리더를 맡아서 이분이 열심히 다락방 식구들을 섬깁니다. 그 큰 교회 수많은 다락방 가운데서도 그 집사님 다락방이 가장 은혜 충만한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리더부터가 뭐 조금 얘기만 하면 눈물부터 나기 시작하니까 온 식구들이 은혜가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 마지막을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저는 육신의 복이 사라질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영적인 복이 임하는 통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울보같이 많이 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축복의 울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먼 나라에서 가서 사는 삶 같은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탕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만이 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의식 속에 하나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 시선에 목을 매달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깝게 잊어버리고 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은 언제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돌아가는 사람이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마감할 때에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 회복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